누가 그러죠? 많으면 풍성해 좋고 적으면 오부돼서 좋다고. 날마다 오면 오부돼서 좋군요. 근데 이제 풍성한 게 더 좋겠죠? 이제 금년에는 이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것은 교회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또 가정까지도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범사가 형통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의 부흥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왜 경제의 부흥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의 부흥을 이루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냐? 어떤 부자가 되냐?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깨끗한 부자가 됩시다. 네, 정직한 부자가 됩시다. 근심이 없는 부자가 됩시다. 장구한 부자가 됩시다. 네, 이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누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경제 부흥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왜 하나님 약속인가?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주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그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뭘 먼저 생각해요? 이거는 빚 갚아야지. 이거는 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성기동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거기 가끔 가보면 철물점이 있는데 가끔 가보면 손님이 오고 나면 통에다가 돈 자꾸 집어넣는 거야. 아니 거기 뭘 그렇게 무슨 돈 거기다 집어넣어서 따로 넣고 넣어서 이거는 11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치 팔았으면 1,000원 거기다 넣는 거야. 아니 파는 거에 대한 11조를 드리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거기는 손님이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거기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철물점 보통 조그맣게 하잖아요. 좁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힘들고 근데 그걸 넓혀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뭐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위에 누구도 없다. 네가 최고다.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13장 1절 6절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가요.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땅이 좁아. 그들의 육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좁아요. 그런데 롯이 같이 가보니까 롯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23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수를 다 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또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땅을 묵혀놔. 그게 이제 안식년이에요. 그것을 걱정을 하는 거야. 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3년 먹을 것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먹게 하겠다. 그러면 7년 때 쉬죠? 8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심죠? 그럼 9년 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든 과정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면 물질도 건강도 대적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면 돼. 축복하면 돼. 성도들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도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쓰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붉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얘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았다 해가지고 아 이건 내 능력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건 축복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하죠.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을 준다는 거. 어떤 복?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 말씀을 해요. 14절까지는 복을 주시고 나머지 15절부터 끝까지는 저주를 했죠. 근데 저주한 게 훨씬 많아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에도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네 구하는 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지혜도 주지만 장수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야. 그는 멸시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근심 걱정 없어지고 부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욥기서 잘 알고 있죠? 욥은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련을 겪거든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시련을 이기고 나니까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입은 자는 재물로 곳간을 채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곳간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막 나눠줘도 자꾸 솟아나는 그런 재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부정하게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가지고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 거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는 자에게 준대요. 그걸 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부정하게 벌어가지고 부정하게 빼앗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선한 일에 쓰게 돼요, 결국은. 왜? 선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거 시기할 것도 없어요. 부러할 것도 없어요. 많이 쌓아놔라. 내가 나중에 갖다 쓸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가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막의 떨구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흥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막에 떨기 나무 같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 그 다음에 시편 34편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절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제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어때요?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고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이런 말씀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가난하게 된 그 자체가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십니다. 그럼 첫째로 영혼의 부욕, 두 번째 건강의 부욕, 세 번째로 물질의 부욕, 네 번째로 관계의 부욕, 그 반대 관계를 이런 모든 부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과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깨뜨려 버리시고 죄 없인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병과 죽음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 돼야 할 이유가 뭐냐면 자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 되어야 된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참 빚지는 건 참 무서워요. 그죠? 빚을 지면은 사람이 힘을 못 써. 맨날 줘야 돼. 매월 줘야 돼.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빚을 더 빨리 청산해. 그래서는 주 앞에 기도해. 그리고 노력해야 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알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근데 요즘 어때요? 사람들의 종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 되면 대통령의 종이 되고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종이 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고자 국회의원 되고자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되기만 하면 잘해주겠습니다. 그래놓고 되고 나면 어떡해요? 백성들 막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다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덤벼들었다.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 되면 안 돼. 섬겨야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구약시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어요. 선생님,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생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 그랬어요. 내 빚을 좀 갚아주세요. 그래? 그럼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을 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 그릇에다 채워라. 그 하나 가득 차면 옮겨놓고 다른 통에다 붓고 또 다른 통에다 붓고 다른 통에다 붓고 다 부어라. 동네에 있는 빈 통은 다 갖다가 부었는데 이제 그릇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안 나와. 그래서 그
엘리사 학교 선생에게 와서 말해요. 예, 지금 기름이 다 차고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나머지는 내 생활이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빚도 갚아줘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부자 되냐? 전도하기 위해서 부자 돼요. 요즘에 전도하면 그냥 뭐 전단지 줘 받아요? 잘 안 받아요. 받고 그냥 색 던져버려. 그렇지만 사탕 하나 붙어있으면 그거 뽑아먹어. 요즘에는 사탕도 잘 안 뽑아먹더라고요. 그 요즘에 이제 뭘 주냐? 이제 그 마스크를 줘요, 마스크.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뭐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 한 번 쓰고 버릴 거 주니까 그냥 또 어디다 놔뒀다 안 쓰고 그냥 또. 그런 것도 좋은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4절에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좀 괜찮게 살 때라 참 친구들도 많았어요. 맨날 우리 집 손님이 들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친구들 다 도망가.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부자가 돼요. 자꾸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 6절로 7절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어요. 야, 나 친구하자. 야, 니 복구도 뭔지 뭐 그런단 말이야. 근데 주머니가 두둑하면 야, 친구하자 안 해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주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받는 것만 하지 말고 주는 거 해야 돼, 주는 거. 그 주는 걸 잘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도 이런 말씀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도 부여해야 돼요. 믿음에 부여해야지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좀 통하지. 아니 전도를 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전도하면 이단들 만나요. 이단들 만나면 저를 막 따져. 그럼 자기들이 잘났대. 그러면 따지러 우리 교회로 오라고. 온다고 그러니까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부자가 되냐? 경고한 성이기 때문에 부자가 돼요. 잠언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자의 재물은 경고한 성이래요. 또 잠언 18장 11절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잠언 27장 26절 27절은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일용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는 가난이 싫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큰 소리 해볼까요? 가난 싫어요. 부자 됩시다. 부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부자 되는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잠언 23장 35절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0장 1절로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잠언 20장 20절에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캄캄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도 넌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4절에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잠언 30장 11절에도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뭐하면? 부모 효도 안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부모 조금 늙으면 어떻게 해요? 특히 부자들 때요? 그냥 그 부모 재산 다 빼앗고는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다 보내는 거야. 근데 뭐 요양원에 들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 최은희 씨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화려하게 살 때 그런 것도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인생.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살아야 돼. 베풀면서 살아야 돼. 자꾸 주고 줘야 돼. 그래야 한 번이라도 누가 돌아보는 사람 있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을 때 안 주고 자기 혼자 누리고 살면 자기가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겠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꿔준 거예요. 꿔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겠죠? 특히 부모에게 순종해. 잠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사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부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어떻게 노력해야 돼. 노력. 게을러서 맨날 뒹굴고만 있어가지고 빚만 졌으면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노력하는데도 빚을 졌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있음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답하며 살아가요. 그 보답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100년 산다 해봐야 어때요? 겨울 100번, 여름 100번, 봄 100번, 가을 100번, 사철 100번만 견디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금년도 그래 22년 벌써 2월이잖아요. 2월. 엊그저께 22년 송구영 스님에 들었는데 금방 또 한 달이 홀딱 넘어가고 지금 2달째 지금 그것도 초반이 지금 지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을 우리는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아껴야 돼요. 시간도. 모든 시간도 아껴야 돼요. 내가 노력할 수 있을 때 노력해야 돼요. 병 들면 못해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떨그덕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픈데 어제 병원에 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이런 거 가만 좀 쉬시라니까 맨날 돌아다니세요. 쉬세요 좀 쉬세요. 제발 좀 쉬세요. 뭐 이래. 근데 안 돌아다니고 살 수 있어요?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갈 때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7장 올리시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